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석성원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지금 제가 강의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이 토요일 밤 10시 44분입니다. 지금 제 옆방에는 우리 제프 목사님이 또 주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영상 녹화를 하고 있어서 이 오피스에서 강의를 할 때 제가 소리를 크게 내지 못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강의할 때 뭐 소리도 지르고 또 크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피스에서 녹화를 하는 관계로 서로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설명하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제프 목사님하고 우리 영어권 사역자들이 이 온라인으로 모든 사역들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그 3배, 4배 이렇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건강 해치지 않도록 또 그들의 사역이 또 역동적으로 흘러가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 산책 4번째 강의입니다. 교환상후라는 우리가 4번째 주제를 오늘 다루게 되지만 사실 이 한 주제를 한 주에 1시간에 다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강의는 지금 아마 7번째인가 8번째인가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환상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4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져 있다. 인간의 어떤 부정적인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역설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또 하나의 경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또 그 의가 어떻게 심판을 통해서 인간에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이러한 인간의 부정적인 상태는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누구나 동일하게 다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스스로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게 되면 또 거부하게 되면 그러면 영원히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의 행위를 가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그 심판이 면제가 될 것이다. 그것은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착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죄인이 의롭게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방인들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도 이 복음에 있어서도 그들이 율법이 없는 자들보다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유대인들, 그러한 율법을 신봉하는 자들이 그 율법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실패와 성공에 좌우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줄 그런 의를 그의 의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역설을 해 주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나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인간의 부정적인 상태, 또 인간의 절망적인 그런 상태를 고발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의 교리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죄인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죄에 대한 값을 자기 스스로가 치르지 않고 이미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또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그러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해 주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런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그 모든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내용을 옛 아담과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요약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6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주제가 칭의에서 성화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화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몸은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그런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기 전에 이 세상의 육신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차 성도가 거룩해져 가고 성숙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변화의 그러한 과정, 또 그러는 성도의 변화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성도들은 반드시 이 성화의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이러한 내적인 성숙, 영적인 성숙, 또 성품적인 그런 어떤 성숙,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오늘 우리 4강에서는 이 성화, 성도가 거룩하게 성숙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이러한 성화를 뒷받침하는 어떤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그 교리가,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몇 가지의 교환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4강 그 교환을 보시면 제목이 성화의 근거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주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가 바로 이 성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6장과 7장과 8장은 서로 그 내용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6장에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후에 어떠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은 이 칭의는 이 죄의 용서와 밀접하게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용어이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법적인 어떤 그러한 선포, 그러한 선언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칭의가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어떤 선한 수고나 노력에 의해서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폐하여지거나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율법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반영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의 모든 조항들이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그런 어떤 그 행위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어떤 그 변화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적용이 되고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성화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면서 이 성화를 위한 실천적인 권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그 교환을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다룰 내용이 성도의 성화의 근거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고 날마다 거룩해지는 그러한 이 삶의 새로운 삶의 그 원리의 근거가 무엇인가?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는 죄에 대한 죽음으로써 설명을 합니다. 자, 교환의 아래 내용을 함께 읽어보시죠. 로마서 6장은 시작. 로마서 6장은 한마디로 어떻게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제시한다. 요약하면 이제는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고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의에 붙들려서 살아야 한다. 자, 우리가 우리 성도가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서로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와 함께 죽으신 그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성경대로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당하신 것이다. 그것을 믿는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로 새로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아무런 상관이 없고 죄에 속하지 않은 그런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더 이상 옛사람의 본성을 좇아서 살거나 죄 아래에 거하는 삶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성도의 의로운 삶을 더 힘쓰고 또 의로운 행위를 위해서 늘 항상 선한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도요, 성도가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두 가지의 문제에 항상 부딪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신앙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옛 성품, 우리의 어떤 육체의 어떤 소욕이라든지 어떤 그 죄의 몸, 그 죄의 몸의 어떤 그런 성품을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이죠. 그것이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내적인 갈등이요, 그것이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구원받은 성도가 현실적인 삶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전히 우리에겐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여전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이라든지 육체적인 욕망이라든지 어떤 그 쾌락을 일삼는 그런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도들이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내적인 싸움이요, 또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6장에서 이렇게 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성품이 죽었고 옛 자아가 이미 죽은 존재들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나도 나의 죄에 대하여 옛 자아에 대하여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그런 옛사람의 모습에서 나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자기 자신에게 인식시키고 또 그런 어떤 그 진리, 그런 어떤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싸워서 이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의 성화의 근거,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이 죄에 대한 죽음, 이런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1절부터 6장 1절부터 몇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자, 첫 번째가 교환에 있는 대로 보면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게 되었냐면 6장 1절에 제기된 문제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만약에 그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아니고 인간의 어떤 율법적인 어떤 실천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거냐? 만약에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러한 절망적인 그 선언을 한 다음에 그런 인간이 의롭게 되어서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그런 이신칭의 복음을 전했고 또 바울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데에 자기의 행위나 또 신분이나 혈통상의 어떤 조건이 개입될 여지가 조금도 없음을 강조했죠. 바울의 이 같은 논리가 정리하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율법과 행위를 멸시하는 율법 폐기론으로 오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는 전혀 무용지물이 된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바울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마치 죄를 장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드러나서 그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있는데 굳이 죄를 우리가 피할 필요가 있느냐, 죄를 억누를 필요가 있느냐,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제어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논리가 성립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환해 보시면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는 자칫 율법 폐기론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보였다. 따라서 바울은 스스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에 대해 자문자답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단언하기에 이른다. 그 이유는 성도는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였으며
그의 죽으심이 곧 성도의 죽음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죄 가운데 거하는 일은,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2절과 3절 아래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죄 가운데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6장 3절에서 7절의 내용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침례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침례를 통한 성도의 새로운 위치가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자, 교환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침례의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우리의 새로운 차원의 삶,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침례는 죄에 대한 성도의 죽음과 새 생명으로의 삶을 상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울이 침례의 개념을 들어서 이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면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공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침례 의식을 통해서 고백을 하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침례는 그것은 헬라어로 베프티죠. 물속에 잠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또 다른 교단들도 서서히 물에 잠기는 침수 침례로 그렇게 형식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이 침례의 행위가 보여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성도가 함께 연합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그것은 죄와 더불어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가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는 우리가 장사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가 다시 우리가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것이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들로, 우리의 육체를 죄를 위하여 드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난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 옛 것을 바꾸어서 개조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을 바로 이 침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침례를 통한 성도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침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6장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부활에도 연합한 자이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다 드렸죠. 그래서 6장 5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거듭난 자로서 현재 새 생명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살아가야만 된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더불어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하나님에 대하여 부활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만 새롭게 거듭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죄 가운데서 살리심을 얻었다면 정말 산자답게 살아있는 자로서 새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성도의 특징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특징이다. 그것이 표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저 마지막에 여러분 거기에 여길지어다. 자, 이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고 탐욕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여전히 우리가 그런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의 한계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려면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여겨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죄성이 우리 안에서 내적인 갈등을 성령의 소욕과 더불어서 일으킬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죄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졌다. 더 이상 죄 아래에 내가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지적인 그런 노력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육신을 죄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셨다. 내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 이것을 끊임없이 다짐하고 되뇌이고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강조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의 영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적인 싸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표지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열정과 소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6장 20절, 2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의 최종 결과는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칭의를 받고 그리고 칭의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거룩하여지고 또 성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그런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된다 그랬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내적인 성품도 성장하게 되고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로 또 신앙의 소유자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계속 거듭해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는 그 마지막 이 성도의 성화의 마지막 종점은 바로 우리가 영화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런 성화의 과정의 마지막 종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아래의 성경 구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정말 영생을 소유했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것을 여러분이 판단해 볼 수 있는, 측정해 볼 수 있는 좋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욕망이, 그러한 거룩한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소욕이 일어날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제어하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지가 여러분 안에서 발동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서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온통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생각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보다, 육체의 정욕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거룩에 대한 욕망이 여러분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내적인, 영적인 그러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로마서 7장의 내용은 이 칭의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 그 가운데에서도 율법의 이 정죄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자유롭게 된 그 상황을 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영원히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은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참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고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그 율법의 요구로부터도 우리가 전적으로 자유로운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래 내용을 보시면 로마서 7장은 성화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육신, 곧 죄의 본성과 싸우게 되는 실질적인 경험을 율법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자,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을 볼까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법적으로 율법의 구속력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법이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와 구속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이 율법의 기준과 잣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밀었을 때 그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율법의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아마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의롭게 된 자들은 더 이상 그런 율법의 요구, 또 율법의 정죄, 율법의 잣대와 율법의 기준으로 정죄받는 일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마치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심으로 더 이상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직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이제 죽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인간은 그 자신의 무능함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인인가 하는 자기의 죄의 그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정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율법이 그들의 의로움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한 행동 때문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한 것이 되고 그리고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율법의 구속력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런 논리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시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율법의 구속료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가 그 어떤 율법의 행위의 요구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몸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이 영원히 폐하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 필요가 없는 것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죄를 치료할 능력은 없지만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또 죄를 죄로 인식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바울은 그 율법을 가리켜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율법을 사람이 완전하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해.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 이러한 인식과 깨달음을 갖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면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율법의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얼마나 끔찍한 그러한 영원과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지 이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찾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율법의 테두리 내에서 죄와 싸우는 내적인 갈등과 한계의 경험을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성도가 이 구원을 받고 나서
성도가 개인의 어떤 성화의 과정을 겪을 때 그 성화의 과정에서 성도가 겪게 되는 내적인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거기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그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의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 또 다른 입장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성화의 과정에서 끊임없는 이 죄성과 우리의 성령의 소욕과의 그런 어떤 싸움이, 내적인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내적인 갈등은, 이것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여기다가 바울이 기록해 놓은 것이다. 자, 이렇게 입장을 취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어떤 입장에 서 있냐면, 바로 이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내적인 갈등에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앞뒤 문맥, 지금까지 강조하고 있는 이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앞뒤 문맥을 보면 내용의 흐름상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내적인 갈등이 존재하죠. 내적인 싸움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 어떤 그 죄의 소욕이 올라와서 성령의 소욕과 함께 싸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적인 갈등 속에서 성도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승리하기도 하고, 이런 갈등을 반복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세상을 추구하고 육체의 종욕을 따라 살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러한 내적인 충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부터 25절까지 율법으로 죄와 싸우는 내적 갈등의 경험을 이 바울이 제시하면서, 바울이 거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 조항에 대한 행위적 준수로는 결코 죄와 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힘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 또 사람의 어떤 선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이 죄와는 절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죄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율법으로 행한다고 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행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 14절, 16절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율법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또 인간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근본적으로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그 역할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어떤 그 행위의 의무가 우리에게서 벗겨졌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하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지, 율법에서 제시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7절과 13절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선하고 의로운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